아멘.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각 지파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놀라운 또 역사들을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또 지혜로운 다스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방의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세워진 사울, 또 하나님께서 이미 또 택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사울, 그리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선택이 되었고, 또 그 사울도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증명해내는 영적인 어떤 충만함의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그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이겨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맞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취임식을 치르며 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선언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합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나에게 한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목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희들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말을 들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요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그 말들을 바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끔씩 가르칠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3층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가끔씩 이제 테이블에 사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보고 애들은 딱 보자마자 앉자마자 사탕 주세요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지금은 안 되고 끝나고 줄게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먹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 이거 사탕은 수업을 잘 들으면 줄 거야. 끝나고 수업 잘 듣고 못 들은 사람은 안 줄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저도 수업 안 들을 거예요. 그래? 당황스럽죠. 네. 또 이제 가끔 보면은 또 청년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부에서도 꼭 저만의 이제 일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고등학생 애들이 그날 나 20살 됐다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20살 됐다 이거예요.
뭐 합당하게 먹어도 된다.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꼭 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또 느끼죠. 아,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그렇게 술을 마시러 간 청년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결국에는 경험하고 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스스로 경험을 하고 그제서야 고생도 하고 또 술을 먹으면서 싸움도 나고 또 친구들과의 사이도 깨지고 또 술 때문에 몸도 아파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깨달아야지 또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몸서 뜨거우면 뜨거운 것을 만져서 뜨겁다라고 느껴봐야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된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인간을 향한 한 가지 태도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4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혼이 찬송하시리로다 하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한 가지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죄악됨을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정욕대로 살았던 삶이 악한 것임을 아무리 말해도 막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의 악함 또 죄의 무서움 죄가 얼마나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경험케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 내버려둠이 사역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역 대상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을 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그들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도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인생에서 온전하지 못한 길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흥하면서 전혀 이것이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들을 듣게 되나요? 그들이 내버려둠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 죄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무서움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제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속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와 그들이
또 내버려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꺾이는 시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보고 말씀의 때를 적절하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또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때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넉넉한 여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같은 당연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가을이 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당연히 가을이 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기다림을 갖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를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농부는 가을이 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더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봄이 왔다면 씨를 뿌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가을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2절을 보니까 2절부터는 사무엘이 은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출입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출입했다. 이 말은 출입했다라는 단어는 바로 걷다라는 단어인데, 이 걷다라는 단어는 장군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출입이 어디로 가나요? 너희의 왕이 너희 앞을 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왕이 이제 출입한다. 2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을 출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무엘이 자신의 너희를 출입했다라는 말은 권한을 갖고, 다스림의 권한을 갖고 출입하였는데 이제 그 권한이 다음 후계자로 넘어갔다, 이양되었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 쓰임을 다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때를 알고 잘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하여서 길을 잘 열어주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갈 사람을 생각하며 그 길을 잘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이제 미디어실에서 있다가, 제가 원래 담당해서 하다가 그 자리를 우리 이바울 강도사님이 맡아서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리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역에 있어서 기간이 있나 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 마음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막 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식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간에 다음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발 강도사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이 미디어실 개혁을 막 혼자서 막 열불이 나서 막 하시는데, 이것도 이 스피커도 새로 이렇게 가져와서 막 다시고, 또 밑에 있는 각 실마다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막 개혁을 막 이뤄냈어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은 저는 그냥 제 자리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올라와서 또 계속해서 갱신을 해내고 또 바꿔내는 것. 그러니까 저도 내가 있었으면 안 됐었겠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와서 이것을 해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구나. 나의 때는 갔고 또 다음 사람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셨다면은 그것이 또한 합당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또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때가 다 했고 다음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자신의 자리를 잘 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해주고 다음 사람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뻐해주는 것도 떠나가는 자의 마지막 도리인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 떠나는 이가 결국에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떠나는 이가 받게 될 명성에 대한 판가름은 바로 정직함으로 판가름됩니다. 3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사무엘이 마지막 영설, 마지막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정직함, 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실력을, 이런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를 말하지 않고 사무엘은 스스로 내가 역대 가장 발전시킨 사람이다. 내가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웠고 의로웠던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망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훗날 그 지도자가 명성을 유지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그 지도자가 얼마나 또 정직하였고 공평하였는가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판가름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님은 능력도 많은 부모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남들보다 부족하게 했다라고 느끼시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억하게 될 때 의외로 부모님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하는 기준은 부모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보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지? 그래,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했었지 라고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더욱더 오래 남는 것이죠. 능력이 많았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부모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부모님은 바쁘셨어 라고 기억하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이제 기억해 보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선생님들은 어떤 지식을 가르쳤던 선생님보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나는데요. 이름도 이은주예요, 이은주. 근데 이은주 선생님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왜 좋아해 주셨냐면 처음에 첫 만남 때 하셨던 말이 동주구나. 내가 세 자매인데 언니가 금주고 내가 은주고 셋째가 동주야. 우리 내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네. 예,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는 기억이 남아요. 그것만은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실한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겨야 될 텐데 사역적인 것도 물론 또 당연히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사역을 통해서 남게 돼야 될 것은 바로 얼마나 저 사역자가, 저 리더가 나를 얼마나 만큼 사랑했었는가, 또 얼마나 또 정직했었는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 대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사역들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자들은 스승보다 아비로서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목자도 좋지만은 사랑이 많은 목자로 아비로서 세워지는 것이 그 1순위. 그래서 실력이 부족해도 사랑할 수는 있어야 되고, 방언을 못해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목자는 목원들에게, 그 양떼들에게 중요한, 나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떤 자였냐면은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대변하겠다. 너희와 한번 담론해 보겠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와 한번 담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역자였나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또 그 외에도 많은 시스라와 블레셋, 많은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11절이죠. 너희를 건져내서 살게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사무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멈춰 있었더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대변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이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속이는 말로 하나님을 악하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는 교역자나 사역자에 대하여서 원수 짓는 마음을, 미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자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은 너를 망하게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역. 그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봐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변,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 변호사가 뭐죠? 변호사가 대변하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잖아요. 사역자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들이 법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바로 그 사람의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사단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일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가 해석해주고 풀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자로서 쓰임 받게 될 때 사무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치실 것이라. 자, 지금 인간의 왕인, 인간의 대표자가 세워졌고 가장 높은 왕,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왕이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왕일지라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일지라도 어떤 회장님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세계 유엔 사무총장일지라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총리들이 나올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 가정의 대표라면 내가 이 가정을 다스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통치자로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할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소속된 이 목장 또 저도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동주 목사가 대표가 아니라 이동주 목사가 담당해서 이동주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사역지를 이끌어 가셔야 함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이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왕을 향하여서 왕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내어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내어드릴 때 진짜 왕, 참된 왕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왕이 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요즘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한 3년 차가 됐는데 이제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제 힘을 뺐나 봐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청년들 각자 사역에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와, 이게 내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청년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정말 2년 3년 동안 내가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했던 것들이 돌아보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고 또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이 변화하고 각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정의롭고 또 놀랍고 또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장도 그렇고요, 또 목장도 그렇고 모든 소속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나의 통치를 하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지도자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가졌던 이 마음과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태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 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임재시키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았고 또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을 대변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랬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이 가졌던 귀한 영성을 본받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에 그 땅에 어떠한 전쟁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도자로 있는 그 자리,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경험시키는 그러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잘 잡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내 힘을 빼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하더라고. 내가 해보라고 하시라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힘 빼야 돼. 힘 뺄 때 힘이 좀 빠져야 빼. 힘이 빠지면은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뭐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설득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해보세요 한번.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